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커다란 코끼리가 초원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그 코끼리의 배를 살금살금 이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너무 무거워서 깔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자 그 개미가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확 진짜 밟아서 죽여버리기 전에 엄살을 그만 떨라 합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하루살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했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질 못해서 하루살이라 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존재가 바로 이 하루살이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약을 했던 마가렛 하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 여 기자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일본에 머물러 있던 하긴스 기자가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지원해서 그 다음 날인 26일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주 호리호리하고 왜소한 체형의 사람인데 군복을 아주 몸이 작으니까 군복이 다 크죠. 아주 쫙 졸라매고 온통 얼굴과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카메라를 들고 전투가 벌어지는 곳을 종횡무진 뛰어다닌 아주 또 다른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6.25 때만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24살 때입니다. 그리고 63년에는 베트남 전쟁에도 종군했던 아주 유명한 종군 기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 때 연합군이 북한의 압록강까지 거의 이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이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급하게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퇴하던 미 해병대가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그만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포위망을 뚫고 후퇴해야 합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포위된 미 해병대 속에 이 마가렛 하긴스 기자가 있었는데
이때가 영하 30도도 되지 않는 아주 혹독한 추울 때입니다.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을 때인데, 이렇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에 지쳐 있는 어느 한 병사를 이 하긴스 기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병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 책입니다만, 의사이자 죽음에 대한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읽어야 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이 질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선고받으면 이때 다음에 5가지의 단계를 걸쳐서 죽음에 이른다 합니다. 심리적인 단계입니다. 5가지 심리적인 단계를 걸쳐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놓고 분노합니다. 분노의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협상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슬픔과 우울에 빠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깊은 절망 때문에 그 아주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아주 슬픔에 잠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합니다. 이 5가지의 심리의 단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건 절망의 단계입니다. 절망의 단계라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점점 깊은 절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내가 내 죽음을 수용하는 그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수용도 적극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기에게 더 이상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이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절망하였기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 중에 가끔 재난 영화들이 있잖아요. 재난 영화, 어려운 재난이 터졌을 때 있는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재난 같은 것을 당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 내면에 잠재해 있던 무서운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꼼짝없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면, 제가 봤던 재난 영화 중에 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다 하면 1998년에 개봉되었던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거대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만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100%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냥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큰 혜성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혜성을 아주 일찍 발견하여서 인류는 급히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높은 산에 아주 커다란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여서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류가 존속할 수 있도록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인력들, 예를 들면 정치가들이라든지 경제가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그렇게 해가지고 20만 명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80만 명을 뽑아서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큰 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구 전체의 인구에 비교해 보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00만 명에 들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가오게 될 멸망을 어떠한 방법도 없이, 손쓸 방법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온 천지가 무법천지가 됩니다. 각종 범죄와 약탈이 자행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약탈을 해서 내가 식료품을 더 빼앗는다고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살아남습니까? 그거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약탈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난폭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절망하였기에 극도의 불안과 슬픔과 분노, 그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100만 명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를 쳐도 그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한 마음과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평안하고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흔히들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태어나고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박해와 핍박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박해를 모면할 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요,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 섬기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본래 믿고 있던 신들을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믿고 있던 신들은 그대로 다 믿고 있되, 그러나 그 자기가 원래 믿고 있던 신들과 함께 로마 황제로 신으로 좀 섬기라, 그겁니다. 배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서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황제를 상징하는 그 작은 불 앞에 서서 한번 고개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 안에 향을 조금 뿌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걸 요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머리만 잠깐 조아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그때 성도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하면 풀려날 길이 여러 있었는데 그 구차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까짓 거 하면 그만이죠.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말로 못할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옥에서 죽기까지 하는 순교당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시고요. 이분 외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참 성지가 많습니다. 참 가볼 만한 성지가 우리나라 안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양화진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 묘지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요. 또 거기에 큰 길을 건너가면 물론 천주교 성지이긴 합니다만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고요.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 성지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아주 고취시켜줄 멀리 외국 갈 필요까지 없습니다. 물론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안에도 아주 좋은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켜줄 좋은 성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여기 좀 잠잠해지면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도 가보고 절두산도 가보고 그리고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도 가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멀리 또 여행 겸 여수 가셔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한번 가보시고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믿음의 성도들이 풀려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고난을 달게 받았다 합니다. 물론 고난이 싫죠. 고난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세상에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에 그러하기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받지 않고 부활에 이른다면 그게 제일 좋죠. 그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둘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세상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활을 선택해야 되느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들은 과감하게 세상을 버리고 부활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탐대실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얻고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막 무서운 장면도 나오고 조마조마한 장면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싫어서 조마조마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영화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영화를 볼 때 특히 이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라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라고 한다면 그 영화는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는 무조건 90% 이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속임수에 빠지고 그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인공은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만 알고 영화를 보시면 영화 보시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괴로울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의 스토리를 그러한 이야기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 긴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긴 영화를 볼 때 순간순간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짧은 장면들이 여러 나오죠. 뭐 어려운 일들도 나오고 힘든 일도 나오고 슬픈 일들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해피엔딩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쭉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믿음은 철저하게 동사라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11장을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절대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죠.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좋은 일,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선택, 이 삶이 바로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변적으로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사변적으로 부활은 어쩌고 저쩌고, 천국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목표를 두고 부활을 위해서 선택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꼭 뭐 큰 시련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야 믿음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작던 크던 우리가 늘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늘 우리가 맛보며 그 또한 그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38절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 성경이 평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활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